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7편, 이 말씀은 많은 신자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7편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위한 시간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하나의 시편으로 우리는 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체와 기능이 서로 구별이 되기는 하나 그것은 시의 특성상 그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시편이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시편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7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도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아주 위험한 위기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시편 27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 다윗이 얼마만한 불굴의 인내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원수들의 극심한 공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시편 2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3절, 14절은 다윗이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있는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교과서적으로 가르쳐주는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네 가지 점에서 믿음에 관한 심오하고 아름다운 교과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그가 말하는 네 가지의 심오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과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분들은 믿음과 간결함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7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믿음과 간절함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분에 담겨있는 이 간절한 기도는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주를 자신의 생명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첫머리에서 하고 있는데 주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경건의 훈련과 실천을 통해 자라고 강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처한 다윗은 단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의 평생에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말씀,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의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욕과 거짓말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거짓으로 에워싸워서 핍박하고 무너뜨리기에 바쁜데,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오늘 시편 27편 마지막 절에도 말한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심오한 진리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속에 있는 찬양과 기도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는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신뢰의 관계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첫 문단을 보게 되면 모두 4개의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4개의 간구가 들어있는데, 앞에 두 간구와 뒷부분에 나온 두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2개의 근거들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처음 2개의 근거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신앙의 주요 원칙에 순종하여 드려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주님이 계시는 성소에 찾아가서 주의 도우심과 자비를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의 기초는, 첫째는 뭐냐면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주께서 그의 종을 대하실 때 부모보다 더 신실하시다는 신앙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신실함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에서의 2가지의 기도의 기초라는 것이죠. 즉,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반부의 2개의 근거들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거짓을 말하는 위증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서문에서 4개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편의 다윗의 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7편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이시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여호와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다윗은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두운 현실과 어려운 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오게 되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대적들은 물러갈 것임을 다윗은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서 말한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상황, 그 절망과 고통의 그늘 아래 처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생명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기에 다윗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가져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신다, 여호와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외부에 있는 빛이 아니라, 구원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며 구원 자체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다윗에게는 충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바른 인식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나 위험의 측면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들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빛이요 구원이요 피난처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피난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다 아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다윗처럼 사용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식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에 관심은 있지만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세미나를 통해서 철로역정을 공부할 때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죠. 철로역정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맨 마지막 천국의 문화까지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지죠. 무지. 중간에 겁쟁이, 의심쟁이, 변덕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무지라는 사람은 3번 나오다가 마지막까지는 천국의 문화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 천국의 문 앞에서 문지기가 요구하는 신앙의 표를 요구할 때 그는 내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는 어두움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무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무지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자였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통하여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의 문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기된 것입니다. 버려진 자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인 줄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빛이요 구원이시요 피난처라는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백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며 그 빛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만큼 은혜를 받으며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피난처는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며 우리는 늘 무서워하며 우리는 늘 염려하며 걱정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랑 다르죠.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만큼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절과 3절을 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군대처럼 대적들이 몰려오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태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전하다, 안연하다, 아무 위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대적이 지금 자기의 발 앞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안연하고 태연하고 편안하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는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떤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감정은 현실 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8명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태연하며 안연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신자들은 우리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신자들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습들이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잘 알았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는 안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더 다윗은 오늘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은혜에 근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일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4절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자신의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자신이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잠시 원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는 2개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여기서 바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을 구하리니 되는 구하라입니다. 자, 바라는 것과 구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이 단어는 셰알드티라는 단어이고 구하다, 구하리니 이 단어는 아바켓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 바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고, 구하리니라는 말은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그냥 단순히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찾는다라는 것은 단호한 결단과 더불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행동의 계속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음을 지금 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구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구한 일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4절 하반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잠시 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정착하여 사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 다른 것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며 그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는 그것을 다윗은 평생의 한 가지 일로 원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사모하고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일평생에 함께함을 다윗은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을 봅시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음을 우리가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원하였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거하심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초막 속의 비밀이 나를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는 분, 여기 초막이라는 말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 은밀한 곳, 여기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재미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개 또는 숨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숨은 장소, 은밀한 장소는 방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성막 가운데서 가장 은밀한 곳이며 가장 거룩한 곳인 이 지성소는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즉사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에 다윗을 숨겨주시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피난의 장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말은 단순히 다윗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요새를 가리킵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 요새라는 말이 뭐냐면 포트입니다. F-O-R-T. 포트. 큰 어떤 성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요새에 자신을 두고 지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초막 속에 여호와의 피난처, 그 장막 은밀한 곳 지성소에서 높은 바위 위에 요새 가운데 나를 두시는 하나님. 그러게 다윗은 1절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문단은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하여 응답과 구원을 간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를 사모할 것에 대한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간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다윗은 위급할 때만 주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찾아왔으며 앞으로 계속해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찾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 내 얼굴이다 봐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 8절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와 같이 8절에서도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에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찾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두 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문화와 어떠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찾는다, 이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찾을 때 주로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모르는 것을 남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뭘 찾을 때 뭐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 타인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쓰는 찾는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할 경우 찾게 되는 그러한 때에 쓰는 단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찾는 경우와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본질까지 파헤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우연도 아니고 남에게 물어보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찾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 집요하게 본질에까지 파헤치고자 찾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찾기 위하여 내가 집요하게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건성으로 찾아서는 안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찾기는커녕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며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곧 이때가 지나갑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마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찾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그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금 은혜의 때에 여호와를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결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길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매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를 읽고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이 궁궐 안에서 편안함에게 지금 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서 쓴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친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올인하며 기도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 안에 자신이 구할 때에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이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자신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분명 패망하고 멸망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그런데 다윗은 패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 사건과 어려움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힘써 찾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